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길 가다 보면요, 교회 벼른박이든지 어디에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귀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데나 쉽게 쓸 수가 있을까? 저렇게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다가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결정적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든지 그냥 말이 그렇다 하든지 혼자 착각하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상황에 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살피시는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기커녕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문구가 은혜스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전형적인 관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좀 옹사간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신지 당신 나한테 보여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뭘로 보이겠냐고. 뒤집어서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런 느낌은 훗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훗날 그 어느 때를 위한 맛보기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문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언어란 한두 마디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다 싶은 내용은 삭제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공감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소련말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로 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통할까 해야지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창고에 양푼에 담긴 감자를 갖다가 반만 깎아다 주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감자를 갖다가 모조리 반씩만 깎았대요. 그렇고 여자들은 그 말을 아예 웃어요. 참 자부지간 남자들이란 이러고 공감하고 웃습니다. 근데 남자인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 그렇게까지 공감을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공감을 안 가요. 반만 깎아달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 깎아줄 수도 있지 않겠냐. 말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왜냐? 여자는 부엌 일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말할 때 당연히 반만 깎아달라 그러면은 갖다가 반쯤 덜어놓고 깎아서 주라 이 말일 것이고, 부엌 일을 해본 남편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맨날 반만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깎아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깎아갖고 특별한 요리를 하려는갑다. 요리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양푼에 감자가 담겼으니까 갖다가 반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알다 싶은 얘기는 삭제하고 줄여서 얘기한다 이 말이지요. 반이라고 하는 말에 공감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요한이나 그때 당시 공동체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몸만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 의식은 이미 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그런 삶의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도, 사랑의 사도를 안 합니까? 요한이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려웠던 일도 그냥 싹 잊히는 거예요. 공감한다 이 말이지요. 뻔히 아는 말이지만은 감동으로 확 다가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돈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통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께 공감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공감할 것이냐? 여기 계신 분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개로 일단 예수님과 깊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을 실제 존재로 마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영성이 깊다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요, 안타깝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할 방법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단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지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푸념하러 계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오감이 사라진 다른 차원,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상위 차원의 감각으로만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할 때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합니다. 본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한 덩어리인데 대개는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봐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앞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냐? 이런 기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이 없으니까 뭐랍니까? 또 보면은 눈먼 사람이 있다 해도 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 이상하게 가요. 거기 언제 영적으로 눈 뜬 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눈 떴지요? 자기 상상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해요. 이해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떴든지 말았든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지라도 그 사람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을 덜 받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새끼들 잘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요한이 거기서 말하려는 것은요, 앞도 보지 못하며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눈을 뜨자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밤대로 뻔히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뻔히 처음부터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었습니까? 하고 반가워해야 하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본 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지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에게는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보지만은 오히려 본다는 사람은 못 볼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것이 결국은 나의 크리마 심판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인 상황이지요. 유대인은 그 말씀조차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경이란 말 티플로스입니다. 원형이 티프로인데요.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앞에 낀 듯해서 잘 안 보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뭐해요? 볼 것을 못 보는데요. 이 말이죠. 유대인은 두 눈이 멀쩡했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 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본다고 보는 것 아니다 이거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하마르티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하마르티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앞을 보지 못했더라면 너희에게 하마르티아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본다는 그 때문에 너희가 하마르티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 더 잘 봤어야 합니다. 이 양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경험은 오감이 안 그럽니까? 뭐 본다, 듣는다, 뭐 맛본다, 느낀다. 이런 것은 육체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옵니다. 감각 기관조차도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육체가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생존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육체가 뭐 도덕적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배고프면 꼬르륵 하고요. 그런 겁니다. 생존에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뇌리에 쌓아둡니다. 문제는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뇌리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의지한 정보가 없습니다. 왜곡이 없지요. 거기에 따른 경험이 없으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존에 유리한 대로 해석한 해석도 없습니다. 적어도 눈으로 통해 들어온 것만큼 말이죠. 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색안경이 없으니까요. 볼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지혜롭게 슬긴 자 무엇입니까? 어른이지요. 어른은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모든 면이 우위에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힘도 세지요. 경제적인 것도 갖고 있지요. 지식도 많지요. 한마디로 경험이 더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이런 경험을 믿습니다. 그 경험이란 것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의 변방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받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거나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가 받드는 거나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나 눈 뜨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온 구세주를 못 알아본 거나 이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욕에 충실한 사람의 삶은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것을 말해요. 돈이 많냐 적냐 이거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랐습니다. 어찌할꼬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자 그랬습니다. 부자에게 가장 큰 난관이 뭐였습니까?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일단은 그것이 난관이었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니 이제는 즐거워할 일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부자라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는 육체의 욕에 충실했을 뿐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로 부자는요, 자기 육체의 삶에 몰빵했습니다. 다 걸었어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가 기력이 쇠진해서 더는 살 수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토록 챙기던 재물이 네 목숨에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는 육체가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기독신앙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요. 잘났든 못났든 모두가 영의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영의 상태에서 있는 일을 설명하는 말이지 육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주 무서워서 멀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실 겁니다. 심판은 이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호세아 6장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째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만하지요. 제자는 일정 기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 익숙해할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이별은 기정사실이고 막을 도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못 볼 이별이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 때문에 당장 이해는 못해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없는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당신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만큼 예수님과 밀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삶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별은 황망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시면은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예수님 떠난 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분으로 차릴 수만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니 계신다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가시려거든 하나님은 남겨두고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했습니다. 가까이 피부로 접촉한 것처럼 못 느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문구지요. 모압 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모압 여자로 두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자식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어 자부 둘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가도 좋다 허락했습니다. 울면서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은 안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 따라서 고향으로 같이 가겠다. 이러면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시어머니가 싫었으면 그 말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을 했겠냐 이 말이. 지금 룻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 해서 뭐 하나님을 깊이 뭐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룻은 시어머니에게 동화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 여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훗날 다윗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냐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밝게 비치는 등불처럼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넉넉하고 덕스럽고 인자해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나쁜 시어머니였다면 이 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이 룻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알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룻은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공감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이 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요 예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 속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록으로 제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참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이건 정말로 치열하게 따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바로 그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가야 해요. 앞서 룻과 나오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여자 룻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깊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어찌 잘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산 것도 아닌데요. 자기가 관계한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만 있으면 그 어디에서라도 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와 공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과 공감하는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신다는 거. 계시면은 밥도 맛있게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사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계셔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셨을 때는 마치 부모를 잃은 자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좀 달래고 계시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나면 그것이 차라리 너에게 유익하다, 뭐 별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 사모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제가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죽기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아무개야 하면서 불러주었으면 원이었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런 말 이면에는요 삶이 있어요.
문목사가 어떤 영성과 신학이 있다 그러면 월정교회란 집사님과 더불어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이 교회에서 있었던 그것이 분명히 신학에 작용을 합니다. 그 사모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언제나 근엄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떠오른대요. 가까이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차갑고 거리가 있는 듯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나를 품어주고 따뜻한 분일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처녀 때 용문산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서 원하지 않게 남편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평생 목사 사모로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남편도 자식도 크게 마음에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어딘지 좀 냉정하고 옳긴 옳아요. 어딘지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꿈에서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신다면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끝내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특히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가. 이걸 극복하고자 좀 개혁적 신학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하자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거기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의 모든 기독신앙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신앙의 목표를 돈과 명예에 둡니다. 큰 교회를 맡고 자기 자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복받았다 그렇게 퉁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통찰이 없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삶을 살다 맙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슨 설렘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기전의 신앙입니다. 저는 빨리 세월에 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기다려지거든요. 설레거든요. 이 삶은 제가 맛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더 좋아봤자예요. 아무리 좋은 삶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돈만 남죠. 복이라는 그것만 남죠.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모는 어찌했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내놓으라 할까? 좋은 삶을 회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방지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이나 아실까? 그럽니다.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을 현실적인 아버지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화할 것이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제자에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적 없잖아요. 다행히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 그때 예수님과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내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자연스럽게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물어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정불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꾸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합쳐서 66권인데 어째서 복음서 위주로 설교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전하기에도 힘이 붙인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예수교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신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창세기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럽시다. 이리 보아도 맞고 저리 보아도 맞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괴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면 일상적인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동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나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추구하는 영성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으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전혀 다른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생각을 갖고 보시면 확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무척 좋아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게 이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옛날 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를 좋아한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를 좋아하게 이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나아가 이미 죽고 없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 그대로 일으킵니다. 인공지능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모조리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직 그리지 않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다면 충분히 그렸을 만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잘 그렸지요. 화풍은 그대로 갖고 있고 더 산만큼 더 실력과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발전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화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고는 교회를 마구 나무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든지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든지 아니면 둘이 조금씩 양보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버려야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원래 하신 그 의도대로 체득해야 해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를 지경에 이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 이 감이 옵니다. 거기에는 도무지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까? 사단아, 보통 하는 말 아닙니다. 아주 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일, 곧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 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슨 예수님과 공감을 논하겠습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이면 조금 깁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따로따로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딱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정말로 살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은 네 스스로 살고자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목숨처럼 여겨라. 그래야 산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실감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을 현실화 못 시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는가? 나를 버려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생각해야지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10명도 채 앉아있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 한 가지를 꼭 이루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아직 이렇다라고 저는 증명은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보다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제가 한 4년 전인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장진대 촛불 설교를 한번 하러 갔는데 거기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다른 데서도 거창고등학교 교장한테서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좋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만은요.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떠받드는 삶은요, 결국은 죽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물론 부정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알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육체가 자꾸 안 좋아지잖아. 나이가 드니까.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이 뜨뜻한가? 이거 말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가? 설렘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지. 그러려면은 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은 내일 못할지라도 지금만큼은 다 걸어야 해요. 나를 던져버려야 해요. 나의 관념을 버리고 곧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고 실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 그 가치에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둔한 머리를 깨우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